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걱정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Daddy, how much money in your bank account? 그러니까 아빠, 은행 계좌에 얼마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 or $200? 그러니까 한 10만 원 내지 20만 원 들어있을 걸. 이제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망했어? 우리 홈리스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이들은 이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죠. 저는 망한 게 아니죠. 왜? 다음 달 되면 사례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여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망한 게 아니죠. 아무리 잔고가 없어도 저는 망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망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4장 성경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당황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수천 년 믿어왔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백성이 지식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초신자분들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말이 되나? 뭐 좀 불리할 수는 있고 이득을 조금 얻지 못할 수는 있는데, 아니 하나님 모른다고 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망한다는 개념이 뭔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망한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좀 알기 전에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본 이 6절 말씀의 문장이 가장 먼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글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이렇게 시작해요. 망한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딱 펼치면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망한다. 누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망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망한다라는 의미, 이 히브리어로 이 다마흐라는 이 단어인데, to cease, 이제 끝났다, 혹은 cut off, 잘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졌다, 또는 destroy, 파괴됐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끊어져서 다시는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이게 망한 거라는 거예요. 끝이 나고 파괴되고 황폐돼서 다시 기회가 없는 상태, 이게 망했다, 망한다, 다마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제 어린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하다 잘못되면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이런 말을 쓰죠. 또 돈이 없을 때, 또는 뭔가 내가 실패했을 때, 아, 망했다, 이런 절망스러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망했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온 국민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굉장히 막 가슴 졸이게 했던 사건이 있죠. 남편과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 부부가 코인에 잘못 투자해서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만들고, 두 부부도 그렇게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살았다가 이렇게 파괴된 인생을 결론으로 맺은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남자가 정말 망했다, 다마흐, 완전히 끊어지고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이 남자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코인으로 사람이 망할 수 있죠. 돈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을까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직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에게 망한 순간, 진짜 망한 순간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태로 자기를 몰고 갔을 때, 그때 그는 진짜 망한 상태가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서 떨어졌든 뭐 돈을 잃었든 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경험을 했든 간에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중에 생명이 무엇이냐, 소망 중에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다마흐.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멸망하는 자,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남자 어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장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땡땡땡이다. 뭐 이거 얘기해도 되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가 장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저도 딱 보니까 화질도 뭐 별로 안 좋고 전혀 매력이 없는 방송이라서 저도 그냥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TV에 그거 나오면 에이, 저걸 왜 보나, 누가 보나 그랬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연인만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약초의 정보는 자연인을 통해서 얻으세요. 야, 목사 이거 먹어봐. 아니, 거기서 산에서 풀 뜯어 오셔가지고 이거 먹어보래. 좋다는 거예요. 자연인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연인에. 그래서 모든 이 레퍼런스가 자연인이라서 저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자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건 뭐냐면, 병에 걸려서든지 무슨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나서든지 다 자연 속에 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뭔가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연 속에, 산 속에 혼자 콕 처박혀 있는 이 상태가 정말 행복한 상태일까? 정말 저 산 속에서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모든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있는 거, 딱 혼자 있는 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하고도 다 끊고 돈이나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 속에 딱 들어가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상태일까? 저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뭐가 겁이 나냐면 하나님과도 끊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거 아니야? 전도 받을 기회도 없을 거 아니야?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도 못 듣고 설교 요약본도 못 들을 거 아니야? 저게 행복할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망한 거고, 망함의 반대는 막 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게 망함의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기회가 생기는 거고, 기회가 열리고 보이고
또 기회도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정말 망함의 반대는 흥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상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뜻이 무엇일까?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모른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6절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면 네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책망한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요.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율법, 제사 규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상태냐면 제사장들이 백성이 드린 속죄 제물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속죄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갖다 바쳐서 그 제물을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속죄의 은혜를 백성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지금 먹고 제사를 드린 건데, 제사가 끝난 건데, 속죄 제사가 드려졌는데 제사장들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고 있느냐면, 저 죄는 어떤 죄지? 저 죄를 어떻게 진 거지? 저 죄가 좀 나도 짓고 싶네? 죄에 대한 마음이 마음속에 지금 계속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으면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죄를 듣고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아주 침통한 이 죄에 대한 아픈 마음과 또 죄에 대한 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아무 데서나 먹지 못합니다. 성전에 구별된 장소에 가서, 거룩한 장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이 죄가 이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도록 함께 아파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죄를 히히덕거리면서, 소위 히히덕거리면서 죄를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죄를 서로 즐기는 거예요. 야, 누가 이런 죄 졌대.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왜? 속죄 제사가 율법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속죄 제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속죄 제사에는 3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게만 뿌리고, 번제단에서만 속죄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각한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휘장에다가 뿌리는 속죄 제사법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제물을. 근데 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 죄 때문에 도저히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이 아프고 무겁고 어려운 마음이 들면 이 속죄 제사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게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이 죄어를 받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제 죄입니다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제물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그 죄를 발견하고도 이 죄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아파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먹어요. 그리고 죄를 그냥 가십해요. 즐겨요. 그냥 서로. 죄 진 사람이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뒤에서 그걸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백성의 죄가 내 죄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나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울부짖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온 나라를 아프게 하는구나. 내 죄가 온 제사장을 아프게 하는구나. 내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시게 하는구나. 이 속죄 제사야말로 속죄의 은총이 제사와 일치됩니다. 제사가 곧 속죄의 은혜입니다. 왜? 그의 마음에 가장 진실한 회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아뢰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바로 이게 회개라는 걸 깨닫고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제사 속에 속죄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주일날에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음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사역이 다 끝나면 폭식을 합니다. 저한테 꼭 점심 사주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저 황자매라고. 꼭 예배 끝나고 나면 뭐 먹으러 가자고 막 폭식을 시키는데 제가 막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예배 후에도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한 아픔이 없고 죄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죄를 행하면서 율법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망함, 다마흐, 이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니까, 예배에다가 내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지식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은 한 사람도 안 좋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속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결단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여러분 그게 다시는 얻을 수 없는, 다시는 시작할 수 없는 그 망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폴 오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제가 유학 초기에 너무 좋아해서 그 설교를, 영어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으시면 한국말로도 이제
그 밑에 번역도 돼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그 설교는 Shocking Message, Shocking Message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메시지. 자, 그런데 이 설교를 하실 때 처음 설교를 꺼내실 때부터 달라요. 뭐라고 설교를 꺼내시는지 아세요? I'm going to preach as a dying man to dying men and women and you. 나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바로 당신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I will preach as though I will never preach again. 나는 지금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밤잠을 못 자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근심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부흥 집회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는 그 젊은이들이 막 꽉 차 있는 그 예배, 그 큰 건물이었어요. 기독교 무슨 건물인 것 같아요. 뭐 대학 건물이든지 제 생각에는 무슨 신학교 건물일 수도 있고 그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잠을 자.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교회, 이 건물에서 은혜 받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설교하고 선교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TV에 나쁜 것들 나오면 박수를 치고 좋아한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I'm a Christian. I'm going to heaven.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직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던 젊은이들이요 뭔가 속이 시원했나 봐요. 젊은이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박수 받아 본 적이 없는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해요.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당신들이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I'm talking about you. 난 지금 당신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당신 영혼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 지금 당신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통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는 권사님이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 근데 제가 가서 신방해드리고 싶고 기도도 좀 해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올 수가 없답니다. 중환자실에 방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만 태웠어요. 그러다가 바쁘니까 좀 잊어버리고 한 주 지났나 2주 지났나 어떻게 됐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낙심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생명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줄이 동아줄 같다고 느끼시죠? 동아줄.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에는 일어나고 언제나 힘을 쓸 수 있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동아줄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마치 뭐와 같으냐, 거미줄이 자기 배에서
씨를 뽑아내서 보일 듯 말 듯,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 그걸 저는 매일 느끼고 삽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 거미줄이 씨를 뽑아내듯이 저게 끊어질 듯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 하루하루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뭐가 망한 거고 뭐가 흥한 겁니까? 뭐가 성공한 겁니까? 뭘 위해 달려가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 우리 다시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다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